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또 마음을 들려주는 귀한 시간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또 제수들이 함께 몸을 실은 배가 등장합니다. 그 배를 이끄는 백부장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많은 선원들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그 배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이고 어찌할 줄 몰라 위기감을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전반에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황스러움을 반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같은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때 돌아보면 참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부족하고 사람들을 찾거나 어떤 방법을 찾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더 간절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슷하게 다가오는 예기치 않는 일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15절에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가다가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람이 불어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폭풍이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게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위기의 상황들,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상황이 우리를 주도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잡고 상황을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붙잡아야 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아예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이 우리의 삶을 압도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큰 문제가 내 삶을 한번 들이닥치게 돼버리면 그 모든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내 삶을 압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마음과 또 그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선원들로부터 시작해서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의 장비들을 버리기 시작하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들,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면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겠죠. 당연히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생명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또 마무리하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도 끝을 맺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나 압력과 부담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했던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이 생각들을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또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러한 예기치 않는 일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절망스러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또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상황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힘든 것은 해도 안 된다라는 절망감이 우리 삶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보곤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을 때 찾아오는 어떤 절망감이란 누가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한 가지는 그 희망의 닻을 내리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게 될 때, 그럴 때 진짜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건강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신앙의 영적인 문제,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내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배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주어진 형편과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과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말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음성을 다시금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가족과 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두렵게 하는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압도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